성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이 뭐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지 다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에도 구원에 능력이 되는 참된 믿음이 있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이 점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 그것이 나의 어떤 하나님 주신 참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사실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믿음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것은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만약에 평생 그것으로 살아갔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참 믿음인지 알고 평생을 살아갔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다라는 이 확신은 누구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에 대해서 뭐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오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고 아무리 우리들이 내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가짜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는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선물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다 똑같다거나 대강 그냥 믿으면 된다라거나 또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런 생각부터 사실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할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오늘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참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실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아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아이들을 고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고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 어른이라고 보죠. 어른이 된 사람은 비록 부모가 없다라도 고아라고 부르지는 사실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돈도 벌 수 있고 먹고 살아가는데 충분히 그런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것, 그것은 그 아이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고아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인가? 그렇지는 않죠. 제자들은 어른들입니다. 다 장성한 어른들이죠.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령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마치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제자들의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신들은 제자들보다 더 나약하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전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그 대상을 의지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힘이 없다는 것,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부분에 소홀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 신자들, 성도들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나약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시는데도 정작 우리 자신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교회 잘 다닐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스스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잘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성도들은 고아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달라는 것뿐이지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 필요성을 사실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계에 대한 문제에서 모든 사람은 고아가 아니라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어른 의식이 신앙에서도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결단만 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른의 의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결단한 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으로 사는 것을 성경을 보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그냥 교회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게 달렸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런 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두고서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다 우리 마음의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지만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그런 마음을 막고 방해하는 것을 수없이 우리가 사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하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걸 원하고 있죠. 그렇게 살고자 원하는 것이 성도의 생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대해서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항상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은 바로 이 사랑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고아와 같이 나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거처를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거처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생각, 내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을 쫓아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는 전적으로 인간으로서 우리로서는 무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이기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의를 포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 자비하심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간의 의지로 아무리 어떤 결단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은 우리를 나의 존재를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믿음에 붙들려서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루하루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내가 만드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내 의지로 뭔가를 결단하고 이럴 것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악한 존재와 나의 연약한 존재를 날마다 깨닫고 나는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